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8일 토요일 새벽 예배 주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저희들을 일깨우시고 간밤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히 쉬게 하셨다가 이제 토요일 아침 첫 시간을 주 앞에 영광 가운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배로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회복하여 주셨음, 이로 인하여 주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모든 영광 다 받아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강건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장 13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 3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는데 그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짧게 끊어 이제 마무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쓸 것이 많기는 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처럼 이렇게 길게 쓸 수도 있었고 또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과 같이 훨씬 길 수도 있었는데 요한 3서가 이렇게 짧은 까닭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먹과 붓으로 쓰면 길게 쓸 수도 있는 것인데 대신 속히 보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얼른 만나서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보고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짧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가 짧을 때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 중에 특히 오늘 이 시대가 아니고 1세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종이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파피루스를 쓸 수도 있지만 좀 오래가는 것을 위해서는 양피지 같은 것을, 그런데 그건 비쌉니다. 해서 한 조각을 얻으면 거기에 글을 빡빡하게 썼는데 그 두 조각 세 조각쯤 있으면 좀 길게 쓸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못하는 수가 있어요. 해서 편지가 짧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소위 종이 혹은 양피지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얼른 편지를 맞춰야 할 그런 이유가 급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급한 일이 있는가?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3서를 짧게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무슨 급한 일입니까? 요한은 가이오라는 이 서머나 볼가몬 교회의 목회자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그는 편지로 오래 시간을 끌고 싶지가 않고 얼른 만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빨리 써서 보내고 이제 채비를 하여서 그 길을 달려가서 먼 길에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글로 쓰는 것 참 좋긴 하지만 그러나 얼굴로 보고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이죠. 사실 이것은 시대적인 그런 거리감이 좀 있는 편이긴 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전화를 하거나 혹은 화상통화하는 것보다 문자 쓰는 것을 훨씬 편안해하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말하자 그러면 할 일도 많은데 얼른 단축해서 그렇게 또 기록도 남기고 그것이 이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요. 또 만나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글로 얼른 이렇게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도 아마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가 깊은 옛날에 손님 대접도 하고 밤새 이야기도 나누고 또 친구와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벌써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기도 한 그런 아주 한탄스러운 그런 현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편지를 짧게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과 가이오는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받은 같은 동역자로서 오늘로 치면 목회자이지요. 먼 거리에 있는 목회자인데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구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부르심받고 사역하는 자들이니만큼 얼굴을 대하여 보고 할 말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이 큰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편지를 지금 짧게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 간에 서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위로가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3서 전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또 나가서 사역하면서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로부터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따뜻한 대접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여기 3서의 중심 주제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한과 가이오와 요한은 이런 서로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의 그리고 귀한 목회자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진 우리가 이와 같은 따뜻한 위로가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대면의 그런 시간이 되는 그런 이 만남에 대한 중심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금문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사역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선교사들과 또 사역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이제 고향으로 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버클리에 이 버클리 프레스비테리언 미션 홈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 사역하다가 쉬기 위해 돌아올 때, 혹은 뭐 짧게 혹은 안식년 혹은 이 은퇴한 이후에 이렇게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을 같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많은 곳에 마련이 되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가 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미국 다음에 아주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고 있는 그런 한국인데, 문제는 1세대가 벌써 많이 은퇴하고 2세대조차도 이제 돌아오는 시점인데요. 여러 가지 노후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없는 상태로 사역을 해왔고, 또 돌아와서는 거처할 곳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만히 느끼고 또 보아야 할 것은, 그리고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그리고 그런 준비를 마련하고 또 이렇게 사역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밖에 나가 사역하고 열심히 사역할 때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는 고향이 있구나, 돌아갈 곳이 있다고 여겨지고, 또 돌아와서는 또 그와 같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 안식하는 그런 때가 마련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에서 요한 3서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름을 가진 데메드리오란 사람이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그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아 우리가 증언하는데, 바로 이 증언이 참된 그 사람입니다. 반대로 데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들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밖에 나가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주지 않는 아주 나쁜 예로 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이 가이오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데메드리오와 같은 입장에서 요한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맞아줄 것입니다. 또 만약에 가이오가 요한이 있는 곳으로 간다면 이 요한 또한 데메드리오의 입장에서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그 중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강화하시되 밖에 나가서 전대도 가지지 않고 두벌 옷도 가지지 않고 또한 신발도 따로 가지지 않고 나가 사역하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온갖 박해와 또 여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며 고통을 겪다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